18장부터 20장까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 더 나이가 많죠? 요나단이 많아요. 한 10살 정도 많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30살 정도는 많을 것이다. 비록 나이는 차이가 나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친밀한 우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그 이상의 존재였죠. 18장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고,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줄 정도로 아낌없이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그런 관계였어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19장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막아내는, 다윗의 했던 공로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막아내는 역할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나단에게 다윗은 매우 불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사울왕 다음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그런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전쟁이 있을 때마다 요나단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다윗의 인기가 그런 왕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시기하는 게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버지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 같으면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또 우리 조선 왕조의 그런 논리로 보더라도 잘라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 안에서 그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요나단은 더 그게 더 컸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사는 이 사람, 그 칼과 단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시선을 향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요나단은 믿음의 측면에서 더 바라보는 것이 가치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일깨워주는 상대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너무 좋은 동역자였다는 거잖아요. 다윗을 이제 시기하나 어떤 질투하지 않고 다윗이 잘 되길 바랬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이렇게 생명처럼 귀한 존재이지만 자신의 아버지 또한 존경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과 아버지 사이에서 아주 그런 어떤 줄타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둘 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은 죽이려고 하지는 않지만 다윗과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이 더 이렇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은 이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웬만하면 모든 일을 자기에게 말해준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이제 아버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다. 근데 요나단은 아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다면, 진짜 죽이려고 했다면 나에게 말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이제 다혈질적이고 순간적으로 욱해서 막 창을 던지고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렇지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제 알잖아요. 보면 이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창을 던졌는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19장에서 보면 던져가지고 벽에 박혀가지고 자기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봤고, 그래서 이제 도망갔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에게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정말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오늘 쭉 말씀해 보면 드러났어요. 드러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 다윗에게 정말 이 요나단이 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게 많이 드러나죠. 오늘 보면 아버지의 그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편에 드니까 이 30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패용무도간 계집의 소생아, 엄마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아들도 없어요. 위험의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 패용무도간 계집의 소생을 하면서 벌거벗은 수치됨을 알지 못하냐면서 자신의 어머니까지 욕을 먹고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막 드러내면서 이렇게 모욕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버려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용기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절제하고 하나님은 전혀 눈에 있지 아니하는, 화가 나면 막 자기 하대로 막 풀어버려야 되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도망가도록 이 요나단이 이제 배려를 해줘요. 그러니까 도와주죠. 하살이 이제 그런 사인을 둘이 주고받으면서 하살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도망가라 막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그 이야기를 따라서 다윗을 도망가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정말 생명 다해 서로 섬기는 우정이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었죠. 요나단에게 다윗이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다윗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나단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 같아요. 요나단이 자기가 왕으로 되어진 것보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질 그 일하심들이 그걸 보였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에도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을 보면 다윗을 통해서 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 앞에 있는 일들이 보여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서 요나단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도 살려주겠다. 나중에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어요. 31장에 가면.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9장에 가보면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의 식탁에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굉장히 몸이 불구의 상태로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도 갈 수 없었는데 다윗이 거둬들여요. 왜냐하면 오늘 요나단과 맺어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수님은 모든 수치와 조롱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았죠. 왜냐하면 자신이 받는 수치보다 우리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요나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단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살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부터 패용무도한 자식이라고 벌거벗은 그 수치를 드러내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또 그것이 자기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 안에서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려고 했어요. 단창을 던지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편에 서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창을 직접 맞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단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소중했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 속에는 예수님이 많이 보였던 거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요구할까? 바로 요나단이 보여줬던 그 친구를 향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동체를 향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나는 벌거벗을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내가 살아오는 삶에 내가 왕위를 물려받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나보다 더 큰 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길을 열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울과 같이 그런 마음의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왕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에 얻으려고 해서 남의 것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들의 모든 수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근데 이 시대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것만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남이 죽든지 살든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시고 어떻게 돼요? 나만 살면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쫙 흐르는 것들 이야기 보면 굉장히 그 자기중심적이 되게 많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요. 이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오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 사랑이 변질되는 거잖아요. 누구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요. 나도 이 사랑이 하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애곡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를 여기거나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굉장히 그런 마음들, 배타적이거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요나단이 보여줬던 그 수치를 덮어주고 그러니까 수치를 자기가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친구를 살리는 그런 우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저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 우리의 모든 표정을 통해서 온 세상 앞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속에서 보여줬던 그 우정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방식을 따라 축복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보여줬던 것처럼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면 그 모든 수치를 받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닮았던 그 요나단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를 우리의 삶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자신은 죽고 우리 온 인류를 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정말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정말 이 시대를 깨우는 삶으로 정말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